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똑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베푸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준현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 오늘 19절부터 한번 이것도 다 대강 지나간 말씀인데 다시 봐도 괜찮죠. 참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 앞뒤로 연결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기 싫어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이 뒤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사실은. 저들이 마음을 열고 이 사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산입판에 된 병자 고친 것도 그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런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핍박하는 건 아버지를 핍박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보낸 제자들이 핍박하면 보낸 주님을 핍박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면 그 아버지를 핍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모독하는 말을 하기 핍박할 때 주님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 제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비판한 거예요. 제자들이 비판했는데 주님은 자기가 핍박을 당한 걸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하는 건 그들의 주인된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그 시각에서 못 보기 때문에 형제의 관계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으로 서로에 대한 서로 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중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를 받는 건 너를 보내는 나를 받는 것이요. 나를 받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 한번 이거 찾아보십시오. 한번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뭐야, 어디 진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정이다. 귀담아 들어라. 유의해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건 제자를 두는 말이거든요. 너희 영접하는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이 주의 정도를 보고 또 이 성도들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 단지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를 핍박하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신 일이라. 같이 하신 일이라.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거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밀착되어 있는 관계. 이제 아버지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생각이 같으시고 뜻이 같으시고 목적이 같으신 완전 하나 되신 분이죠. 인간사에서는 이 부부가 하나잖아요. 부부가 하나인데 이런 거리가 멀죠. 생각이 같지가 않죠. 뜻이 같지가 않죠. 목적이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고, 이 관계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기 후에 나오는 얘기 보면요, 아버지 얼마나 아들을 높이시는지, 또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존귀 여기는지, 피차간에 이게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신, 저한테도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 애는 아들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저는 아들로서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로서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이게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보지 않고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뭘 행하는 것을 사람이 모르잖아요. 안다 근데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아들은 전부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 행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와 같이 행하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자하시고 전능하심이 아버지와 같으신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 하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동등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등하심을 이런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아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는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나 이 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리 하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아들과 상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동의를 얻어서 하시는. 그러니까 한 마음이신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더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 하시라. 더 큰 일은 뭘까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건 병자를 살리셨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 또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이게 더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뿐이 아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랍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어떻게 이러냐 할 수가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인류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무슨 뜻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은 사람. 그래서 제가 선한 일 먼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선한 일 어떤 선한 사업이나 그런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버리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여기 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 6장을 보시면 바로 6장에 거기서도 이제 그 비슷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메시아인 그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 따라온 게 아니라 빵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따라왔다.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자기 받는 축복 이걸 바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그분이 우리 공경을 받아야 마땅하실 분인 걸 아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적신앙을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적은 메시아인 표적 보고 너에게 날 따라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가면 빵 문제 해결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자기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불쌍히 하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하고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믿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 바라는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믿는 주 동기가 돼서는 않는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썩는 양식을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십니까? 썩는 양식을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이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묻되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 이제 4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니까 이 선한 일, 악한 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개념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요한복음에서 뭘 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뭘 가지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밑장은 악한 거예요. 예. 왜 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말이 됩니까? 나를 하나님 불신해도 불쾌한데 하나님 불신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불신당할 이유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불신당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집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주님이 우리 불신당할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가 극복해서 불신을 당한 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 믿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당신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이라는 게 단순히
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서. 우리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안 받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요, 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도 깨달이지 않나,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깨달이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분이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분이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시나? 이런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데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그냥 영웅심자한테 말씀일까요?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과장이라든지 그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진실한, 참되신, 자신 하신 말씀 다 증명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죠. 그 부모들을 알죠. 그 형제 누이들을 다 알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이걸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의 증거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에 보면 메시아 오시면 전염마들이 뛰고 소경이 보게 되고 이런 게 증거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다 이 메시아의 증거로 구약에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증거. 뭐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에서 오시고 다윗의 태어나시고 또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천에게 태어나시고 이게 전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증거가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필요한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 믿게 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니까. 본도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과 달라요. 행하시는 게 사람과 달라요. 아시는 게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자세히 보시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 충분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알아야 믿잖아요. 모르니까 못 믿잖아요. 왜 몰라요? 성경 안 읽으시니까. 성경 읽어도 간절한 마음을 안 읽으니까. 성경 너희가 자꾸 잘못 날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청년하고 카톡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자꾸 성경 읽는데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병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청년은 왜 예수님 믿으려고 그런 거냐? 무슨 병이 있느냐? 그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호와 성에 읽을 때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의문했던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나 이런 죄를 짓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많이 짓지 않는데, 그런데 로마서 읽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나는 차별이 있나? 자기 질문하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또 전화할 때 어디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편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약자잖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걸 문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가잖아요. 그래야 이 환자가 자기가 병을 알아야 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의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 찾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없이 나가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문제 있는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뭐 소경이라든지 문득병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 와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충분히 적을 것이 그게 그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 제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소경이라든지 문득병자라든지 그 얼마나 애통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찾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서 주님의 은혜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인 것은 못 보는 거죠. 가령 내가 제가 어떻게 신체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간에 지방간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심할 일이 생겼지만 만약에 제가 암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검사했을 때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RI를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나서 알게 되는 건데 그래 있는데도 그는 검사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 성경이 초음파예요. 성경이 MRI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 얼마나 흉악하느냐, 얼마나 거짓된 죄인.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생각하죠. 내가 왜 거짓돼? 내가 정직하자고 노력하는데 그 말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형편이 없는 우리죠. 여기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같이 보이잖아요. 현명으로 보면 여기에 균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현명이에요.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자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하나님 우리 엑스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덤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썩잖아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목구멍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시체가 썩는 그런 이 죄의 냄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남을 흉보는 이야기라든지 비난하는 이야기라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 전부 그런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게 뱃속 이게 무덤이에요. 열려 있으니까 목구멍을 통해서 그런 냄새나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 여러분들 한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열린 무덤이 아닌지. 또 내 혀로는 소금을 베풀고 이 혀가 있잖아요. 혀가 뭐 더러운가 생각하는데 이게 거짓말하는 기계잖아요. 이 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이 혀는 이게 별로 나무같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요, 이 혀는 이 거짓말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혀로는 소금 베풀고 여기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하셨어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입증에 난처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태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요. 우리 입술이 별로 나쁜 것 같은데 여기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독사가 사람 물으면 아프잖아요. 그 사람 죽게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도요, 사람을 충격을 줘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입술이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나는 아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아주 얌전한 정말 순하신 이런 부인한테 있는 이야기 하면 시인해요, 다. 시인하지 않는 한 사람 못 만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부인기한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 거예요. 자기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다 이런 이야기 좀 해왔는데 악한 일이 뭐냐? 믿지 않는 게 악한 거다. 믿지 않는 게 악한 거다. 그래서 무덤성에 있는 자 다 그 음성을 듣다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라 생각하는? 이분이 정신병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럼 이 성인이 그런 거짓말하는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 성경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여기도 기여기지 말아라. 또 기여기게 하시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놀래요. 제가 미국에서 이 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 아이들, 여자아이들, 두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숙제를 냈어요. 한 절 읽고서 느낀 점을 적어봐라. 매일같이 한 절 읽고서. 근데 처음에 해가지고 왔는데요. 숙제를 위한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몽을 이렇게 열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놀라운 분이 아니냐. 자세히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주목하고 읽어봐.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 뭐로 말씀하셨는지. 그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숙제 해오는데요. 놀랍다는 얘기가 성경 읽고 난 느낌이었습니다. 이 행하시는 걸 보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 주목과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것도 문제고, 읽을 때에도 예수님 주목하지 않는 거,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거,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나무에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뜨면 안 돼요. 가시나무 밑에 뿌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져도 안 되네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그 싹이 나서 자라서 30,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 위한 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